서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또한 영적인 침체와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고 참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의 상황은요,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길앗 라못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전투를 했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완전 지금 바닥에 가 있는 패잔국의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거든요. 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약해진 틈을 타서 지금 연합군이 공격을 지금 해오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금식할 것과 기도할 것을 명령을 하거든요. 이 기도에, 이 금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본문, 오늘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때 저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그만 할 때.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요, 부모님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하지 마.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전쟁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건 내 소관이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너의 나라가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스스로 얽매이시는 분이에요.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은요 여호사밧의 조상이거든요. 직계거든, 직계.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언약의 계승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채 그냥 지금 상황에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바로 고백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른들이요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말한 대로 된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이번에도 고향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장난친 건데, 아이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 말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창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말은 파괴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파괴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 자체는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긍정의 말을 넘어서는 말이 바로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여호사밧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절대적으로 여호사밧이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후손인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신뢰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선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이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영적인 자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요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확신,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한 4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마치고 방과 후에 나오다가 장난치다가 학교 정문에 있는, 정문 옆에 있는 큰 게시판, 한 이만한 게시판, 이 게시판에 있는 유리를 깼어요. 근데 와장창 깨뜨린 게 아니라 제가 구슬을 확 던졌는데 구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게시판을 덮고 있는 그 유리창의 모퉁이에 그 구슬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뚫고 들어가면서 구멍이 생기고 금이 찌지지직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들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리를 뜨자.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가 친구들을 과연 신뢰해도 되는가? 그리고
마음에 이게 꺼름직한 거예요. 이걸 제가 깼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알겠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지금 바쁘시잖아요. 당장 빨리 지금 학교로 달려가서 뭐 보고 유리 아저씨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유리창 깨고 도망간 아이를 찾아서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 수갑 채우고 잡아가면 어떡하나, 막 그 두려움이 생기고요. 담임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같이 오면 어떡하나, 별의별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부모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부모님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저의 수준에서는요, 너무 큰 문제고 두려운 문제고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염려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상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능력이 되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수준의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소관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해결해 주시겠지, 나는 괜찮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잡아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지, 부모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괜찮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과 선포예요. 고백과 선포.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고백이 안 나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이 안 나와. 그 믿음 진짜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고백과 선포예요. 선포가 없고 고백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여호사밧이 선포했잖아요.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신뢰하라고 믿음을 공유했잖아요. 이렇게 선포하고 공유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 싸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 공유한 여호사밧은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만 하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사를 맨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워서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찬양대를 앞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믿음의 군대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조금 띄워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셨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앞쪽 센스를 좀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센스. 지금 그 노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어요. 찬양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행위예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요,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찬양할 때. 찬양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노래 부른다면 이것은요, 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전쟁의 전략이 이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약한 팀이,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밤을 틈타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습 타격을 해야지. 대군이 있을 때야 뭐 어떻게든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노래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시고 또 뒤에는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눈을 멀게 한 거죠. 피하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를 열어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신약에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자, 이제 바꿔도 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요,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 옥에 가두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느냐? 그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송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니까 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뭡니까? 발에 차고 있던 쇠고랑이 벗어지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이 열렸다. 내 몸을 묶고 있는 모든 메어진 것이 벗어졌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야 돼요.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녀의 진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여튼 그 문들이 안 열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또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벗어졌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묶고 있고요.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요.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 묶인 부분들이 있고요. 내면에 또 마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 그거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남 눈치 봐야 되고 늘 남. 우리를 묶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모든 메어진 것이 벗어진지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 우리 자녀들은 학업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고2짜리 막내 막판 하고 있는데, 진짜 막내다 보니까 제가 신경이 더 쓰이는데요.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까워. 막 애를 쓰고 막 끙끙끙 앓으면서 지금 시험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까. 정말 학업에서, 입시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정말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그 하루하루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해방되는 길은 찬양할 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묶고 있거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거든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인생 소망 없어. 너 앞으로 아무도 너를 봐주지 않을 거야. 너를 무시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거든.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결박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승리를 완성하셨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권세가, 악한 권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셨어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죄의 권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으로 막 나오죠. 일본말로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 막 만세를 부르고 우리가 승리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잔당을 소탕해낼 때 이제 그때는요 더 신나게 싸우는 거죠. 이놈들 봐라 이러면서 막 적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싸우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주님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싸움의 중요한 영적 무기가 찬양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찬양이라고요. 이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예배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의 표현이에요.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문제와 싸움 앞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요, 도울 힘을 주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권력을 찾아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 패배의 말을 쏟아내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고요. 승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승리한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기로 사용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찬양이라고요. 찬양.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바로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그냥 가사만 보고 악보만 보고 그렇게 찬양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상 속에서 찬양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복병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흩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싸움과 전투가 아니라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호라티우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호라티우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세기의 미국의 신앙인이고 부유한 변호사이고 신실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또 시카고 대화재로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다시 재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와 내 딸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여정 중에 그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뉴스로 큰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침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생사가 지금 궁금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너무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얼마 후에 전보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전보는 아내가 보낸 거예요. 아내가 보냈는데 전보에 간단하게 혼자 살아남 전보가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만 살고 내 딸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침몰돼가지고. 그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유럽으로 아내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도중에 그 배가 딸이 죽은 배가 침몰한 그 바다 근처를 지나게 돼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나도 그냥 물에 빠져서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내 딸을 다 잃었으니까. 근데 그가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제목은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너무 낮게 잡았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다 순탄하고 강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풍파가 몰려와서 너무 무섭고 어려워요. 그리고요, 마귀가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호라티우스 스페포드가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 마음에 이 지금 현실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을요,
누르고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가 오히려 더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미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찬양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미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싸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무기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시시때때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요. 찬양이 내 마음을 바꾸고요, 찬양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찬양,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또 매일매일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아침마다 밤마다 찬양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